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10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빌더스 공동체로 또 이 한 예배 공동체 충현교회 청년부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음이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 오늘도 너무 많이 오셨고요. 너무 귀한 발걸음 환영하고요. 또 오랜만에 나온 지체들도 곳곳에 보이는데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특별히 학생회를 비롯해서 우리 순장들 그리고 찬양팀까지 정말 드림의 찬양 너무너무 매주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여러분 일찍 오시면 예배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드림의 이 찬양에 처음부터 함께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다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사역팀들의 섬김으로 오늘도 이 예배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예배를 예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힘찬 박수로 예배의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짧지만 중요한 광고 두 가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에는 전국 캠퍼스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장님들과 상의해가지고 꼭 필요한 순원들 계신 곳에 아무리 멀어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필요한 행정적인 조사들을 좀 마무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청년 일부 주력 금요 집회가 3월 22일 금요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3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예배 전 찬양하고 암송 이렇게 섬길 것이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주력 금요 집회니까 우리 지체들 가능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사실은 되게 별다른 게 아니거든요. 건물주라서 조금 행복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궁극적인 행복은 아닐 거고 돈이 많거나 어떤 내가 그냥 편안하고 안락해서만이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지난주 살펴본 대로 수고롭지만 그 수고에 진짜 의미가 있을 때 헌신의 대상이 있고 의미 있는 수고로 우리 인생이 채워질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더라 라고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다음 주 3월 22일에 오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결국 우리가 제일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시간부터 학생회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암송을 도와드린대요. 우리 함께 기대함으로 같이 자리를 하면 좋을 거고요. 전체 찬양 연습도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리만 잘 지켜주시면 또 이 흐름 따라서 같이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설교도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은요. 우리 암송 본문을 일부러 선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3등분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힘차게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크로마키 한번 빼주시고요. 여러분 이 광경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 광경 여러분. 아무래도 뭐 근본 겨울 수련회를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요.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이번 수련회 때 어떤 텐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다더라. 깊이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다더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을 이 텐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텐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노란 글씨 장막집이거든요. 독자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서 텐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으며 확인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수련회에서의 텐트 시간은요 좀 아기자기하고 나름 의미도 깊고 좋은 시간이긴 했는데 사실 이 텐트만 놓고 보면 추위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리고 급류나 비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사실 휩쓸려 떠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연약한 집이 사실 이 텐트죠. 장막집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잘 들어보세요, 이 몸, 육신, 이 육체를 텐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텐트와 같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이 전부가 아니고 무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색깔이 바뀌었죠. 이 땅 위에 있는 연약한 텐트 장막집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의 몸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진짜 연약하거든요. 너무 취약해요. 1절의 표현처럼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즉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아마 이제 이 자리에 기독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몇 분 또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가, 가장 소중한 진리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구절인데, 기독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은 텐트와 같이 연약한 우리 몸은 언젠가 무너질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름답고 튼튼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즉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 선물로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고 절대 상하지 않고 후패하지 않는, 절대 노쇠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어지는 부활의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점이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에요. 뭐 과장이 아니고 정말 몇 년 만에 호사를 누렸습니다. 저희 둘째가 2020년에 태어났거든요. 뭐지 무슨 소리? 그래서 이제 3살이죠. 5살이죠. 5살.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태어난 후에 만 3년이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둘째가 첫째와 함께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할머니 집에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첫째와 둘째를 할머니 집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떼놓고, 이 첫째와 둘째가 이제 마지막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집을 나서는데 엄마 아빠 빠이빠이 하는데 마음이 짠 하는 건 한순간이고요. 너무 짜릿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월요일 바로 어디 갔을까요? 영화관에 갔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영화관을 간 것이 얼마만이던가 도대체. 그래서 둘째 태어나고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영화관 데이트를 즐겼는데 파묘를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스포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어제부로 관객 수가 500만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입소문이 막 퍼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대를 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배우 최민식 씨가 이 묘자리를 봐주는 풍수사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해진 씨도 장의사예요. 그리고 뭐 김고은 씨도 말할 것도 없고 배우들이 연기를 일단 너무 잘해. 그냥 풍수사야 최민식. 너무 잘해. 그래서 이 스토리에 그냥 몰입이 됩니다.
근데 스토리의 이제 시작만 살짝 얘기할게요. 여러분 스포 아닙니다. 시작만. 진짜 돈이 많은 한국인 가족이 미국 LA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이 집안의 남자들이 대대로 병을 앓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 너무 아픈 병을 앓는 바람에 이 원인 모를 아픔이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속 신앙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이 해결책으로 자기 조상의 묘지를 옮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해결책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의 모든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다시 한번 실감한 우리 인류의 공통점이 이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의 죽음을 진짜로 두려워하는구나. 제가 목사고 오래도록 기독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둔감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대번에 실감이 나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돈을 아무리 벌어서 갑부가 되었어도 그래도 이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작아지고 두려워지고 막 덜덜 떠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였으면 파묘, 그러니까 거액의 돈을 들여서까지 몇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영화에 녹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이슈는 꼭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이 크리스천들에게도 죽음이라는 이슈는 결코 피할 수 없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이슈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20대 초중반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육체의 전성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공감은 사실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20대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게 이제 빌더스 출석부를 쫙 보면서 오래도록 못 본 지체들 몇 명에게 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전화를 좀 했는데 그간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뭐 갖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대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심하게 아팠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연약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어서 좀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웠다 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겉으로는 매주 교회를 성실히 출석하고 심지어 빌더스 내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이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그러니까 저마다의 이 고통에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 너무 많이 만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들이 찾아오고요. 사실 잘 들어보세요. 이 고통들은 언젠가 맞이할 죽음을 미리 맛보는 사실 예고편 같은 거예요. 언젠가 마주할 죽음의 그림자 같은 거랄까요? 본질은 죽음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죽음을 가벼이 여길 수 없고 그 예고편에 불과한 살짝의 고통만 맛보더라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이 고통을 좀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린데 성경이 놀랍죠. 이래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울이 꿰뚫어 보고 있어요. 2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여기 이 땅을 살면서 이 텐트와 같은 장막집의 육신을 입고 살면서 뭐 합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정말이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여기저기 고통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소리들이 가득하구나. 이게 바울의 통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두려움과 탄식을 물리칠 수 있는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해결책,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제가 열심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하니까 한번 마음에 담아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자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지만
고통과 죽음 앞에 탄식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처소, 다시 말하면 앞서 언급한 부활의 몸,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극복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다. 그러니 2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 부활의 몸을 덧입도록 하자. 여러분, 이 덧입으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 옷을 입으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 육신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매일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이 연약하고 나약한 텐트와 같은 장막집과 같은 육신이지만 그 위에 새 옷을 매일매일 입듯이 복음을 믿은 자에게 반드시 약속된 이 부활을 매일매일 입으며 믿으며 확신하며 살자. 왜요? 4절에 보니까 이 부활은 죽을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생명이니까.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걸 확신하면서 오늘 매일의 삶을 그 믿음으로 살자. 바울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정말 위대한 진리인 이유가요, 사실 천국이든 부활이든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에 경험할 일들을, 이 약속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오늘 이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능력이 됩니다. 자, 우리 순장들은 이거 맞추면 안 돼요. 자,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들 중에서 복음의 세 가지 방향성이 있었죠. 그렇죠? 복음은 일단 예수님이 어디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게 복음의 방향이었고요. 안에서 어디로? 밖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디서 어디입니까? 스타벅스 쿠폰 나갑니다. 수련분들 중에서 제발 어디서 어디죠? 어디 속닥. 네, 수아.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괜찮아, 일어나 주세요. 복음은 어디에서 어디로 향합니까? 미래에서 현재로. 박수 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결국 미래에 영원히 완성될 나라이지만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련회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련회 때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먼 미래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것은 미래의 약속에 불과하지만 사실 오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 부활을 믿으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아주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부활의 몸을 덧입어라, 이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무엇을 강조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장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탄은 이런 죽음의 예고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이 결코 죽음에 패배하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허무한 결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존재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확신, 그거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초록색 글씨 보십시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를 압박해오는 인생의 온갖 복잡한 고통, 고난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그 가운데도 진짜 중요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용기를 지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옷을 믿음으로 입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매일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집중해야 될 그 한 가지 가치가 뭘까? 다엘 자매님 9절을 한번 우리를 위해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개강입니다. 우리 다엘 자매님 아까 개강이라니까 한숨들이 막 개강이에요. 근데 현실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학교를 다닙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학생들은 방학이라도 있지 이놈의 직장은 그죠. 예, 하루하루 우리가 만만치 않은 날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캠퍼스에 가면 캠퍼스 생활에 정말 뭐 적게는 수백 가지, 많게는 수천 수만 가지 선택의 기로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선배, 어떤 친구랑 친하게 지낼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배분해서 보낼 것인가? 하루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는 이 술자리의 유혹과 넘치는 과제를 표절을 해서라도 쉽게 넘어가고 싶은 유혹과 찔리나 봐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컨닝을 해서라도 학점을 잘 맞고 싶은 유혹. 여러분 사실 이 유혹에 빠지는 것도요. 결국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만 도태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벌써 고통스러워. 나만 소외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참 다양한 이 선택의 길에서 참 사실은 꽤나 자주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 앞에 그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정말이지 영원히 안전하고요. 이미 예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그 죽음마저 이기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랑 하나 되어주셨으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하나니까. 그러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 좀 용기 있게 주눅 들지 마시고 주를 기뻐하시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체도 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그거 실체 없어요. 도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미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내 인생을 견고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두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히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미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오늘의 능력,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2024년 3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또 앞으로 맞이할 한 주 동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의 진로를 설정하고 노력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이 되려면 내 인생의 방향성을 어디로 튜닝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빌더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와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당장 예상되는 손해 혹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담대히 주님의 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기 있는 선택. 하나님이 기쁘시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기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두 문장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부활을 약속받은 자답게 매일 담대히 주님의 편을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들으신 말씀 바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